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고대의 이야기로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도 비슷한 홍수 이야기들이 발견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태초의 세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내리셨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지만 금단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수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 갔다. 서로를 해치고 탐욕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노아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방주의 명령.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모든 생물이 가득한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파멸할 것이니라.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와 설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또한 방주에는 여러 층이 있어야 했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했다. 노아는 즉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도 아버지를 도왔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나무를 베어내고 톱으로 자르고 못을 박아 방주를 완성해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저 늙은이가 무슨 배를 만드는 거야? 여긴 바다도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것은 땅 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씀대로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양, 소, 새, 곤충 등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왔다. 동물들은 서로 다툼 없이 조용히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모든 동물들을 돌보며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7일 후에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려 40주야를 계속하여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져 폭우로 변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며 물이 넘쳐 흘렀다. 땅은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다. 홍수의 심판. 비는 40주야 동안 계속 내렸다. 물은 점점 높아져 산들을 덮었고 모든 높은 언덕들이 물속에 잠겼다.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죽어갔다. 사람, 짐승, 새, 곤충,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이 살아남았다.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냈다. 방주 안에는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이 샵샵샵 홍수의 끝. 비가 그치고 물이 줄기 시작하자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어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물이 빠진 땅을 찾지 못하고 계속 날아다녔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땅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또 다른 7일 후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땅이 말라 있음을 알게 된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땅은 이미 말라 있었고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 샵샵샵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데리고 나와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다시 땅 위로 나오니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를 보이시며 이것이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샵샵샵 결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인류는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전설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